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36절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가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가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은 첫 모습으로 평가하지 않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첫인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첫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 안에서 사무적인 관계에서는 잘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첫인상은 3단계를 통해서 걸러지게 되는데요. 첫 단추를 잘 끼우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에서 점점 호감도가 쌓이게 되고, 결국 상대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합니까? 거봐, 역시 괜찮은 사람이라, 이런 평가를 하면서 좋은 사람으로 각인시킨다고 합니다. 하지만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에서 상대의 나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결국 상대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거봐, 역시 별로인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며 나쁜 사람으로 각인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나의 좋은 첫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첫인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첫인상이 과연 중요할까요? 정답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첫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첫인상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하나님이 저희들을 평가하고 판단하실 때 우리의 처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따라서만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언제만 잘하면 되죠? 처음에만 잘하면 됩니다. 첫 모습만 신경 쓰면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첫 모습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처음 시작이 있으면 그 과정도 있기 마련이고, 그리고 마지막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는 첫 모습, 첫인상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수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큼은 첫 모습보다 어찌 보면 그 과정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 마지막의 모습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첫 모습에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좋은 인상을 심어주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마지막이 좋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악평했던 10명의 정탐꾼들과 하나님을 향해 끝없는 원망의 말들을 늘어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첫 시작은 어땠을까요?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수령들이었습니다.
지난 본문이지만 민수기 13장 3절의 기록을 보면 정탐꾼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즉,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첫인상, 첫 모습은 각 지파에서 지도자급의 리더십과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훌륭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첫 시작, 그들의 첫 모습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던 그런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인상, 첫 모습, 첫 시작은 누구보다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은 어떤 결론입니까?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악평했다는 이유 때문에 재앙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했다는 이유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늘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결코 첫인상, 첫 모습, 첫 시작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을 해도 그들을 살려주셨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어도 그들은 결코 죽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들을 분명히 심판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하나님은 결코 첫인상을 가지고 첫 모습을 가지고 저희들을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첫 모습, 처음 시작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기억해야 할 교훈은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6절과 37절 상반절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먼저 그 땅을 정탐하는 것은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꼭 필요한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모세였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누구를 정탐꾼으로 보냈을까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시겠습니까? 물론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도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가장 믿을만하고 어느 정도 실력과 인성과 영성을 가진 사람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제가 모세였어도 그런 사람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정탐꾼들을 선택하실 때 아무나 선택하지 않으시고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를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명의 정탐꾼은 사실 등급으로 나누게 되면 A급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나머지 2명의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이 보고 온 것은 똑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10명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외에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은 왜 전혀 다른 보고를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보고 온 것은 동일한 것을 봤는데 왜 전혀 다른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시선이었고 관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10명의 정탐꾼들은 오로지 육신의 눈으로만 가나안 땅을 보고 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정도는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육신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게 되면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만 보게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거민들의 장대한 모습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늘 장애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뜨리는 위협의 요소, 나에게 두려움을 안겨다 주는 위협의 요소로 항상 그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가나안 거민의 그 장대함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첫 시작이 좋았어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동안 육신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보고 판단하게 되면 결코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어렵다, 힘들다, 포기하고 싶다, 온갖 부정적인 말들이 있죠. 그리고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냐? 네가 잘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상대방을 향한 비방의 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희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던 모든 습관들을 내려놓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새로운 습관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현실은 막막하고 현실은 해답이 없어도 그 모든 현실과 문제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믿음의 말들, 긍정의 말들, 사람을 살리는 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늘 이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새해를 기도로 시작하는 좋은 첫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간, 2021년을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게 되면 마지막에 결코 하나님의 좋은 평가는 기다릴 수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성도님들은 첫 시작도 좋을 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과 마무리까지 항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서 그렇게 살아가시고 우리 주님께 가장 좋은 평가를 들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도 참 좋았습니다. 많고 많은 백성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고요. 애굽에서 강권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목이 마를 때 그들의 목을 물로 적셔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끝없는 수없이 많은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은 좋아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작만 좋았을 뿐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하고 또 배반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10명의 정탐꾼들을 심판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충격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리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고치고 이제서야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라도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죠.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으니 절대 가나안 땅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그들을 계속해서 말립니다. 만약 올라가면 너희들은 패하게 될 것이다라고 계속 말립니다. 이 정도 되면 올라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든 자신의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 가나안 땅에 진군하려 합니다. 이와 같은 백성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자기 열심에 빠진 모습이라고 저희들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기 열심에 빠진 그런 모습의 결과는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첫 시작이 누구보다도 좋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은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저희들은 자기 열심으로 무리하게 나아갔다가 결국 죽고 결국 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열심이 무엇입니까? 자기 열심은 자신의 만족과 자신을 위로함과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수고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자기 열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 그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백성들을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저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열심을 낼 것도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열심을 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면 됩니다. 즉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열심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열심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무언가 성취하고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첫 시작은 좋았지만 결국 망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열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도 자기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며 살 때 하나님께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열심에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무언가 내 힘으로 이루어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 이루어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 이것은 자기 열심일 뿐입니다. 그저 모든 야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잠잠히 따르며 순종할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자기 열심 속에 올 한 해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가장 좋은 평가를 듣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사람들의 첫인상의 그 중요성은 정말 무시하지 못합니다. 정말 첫인상이 그 사람의 앞날을 결정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첫인상, 첫 시작이 좋다는 것은 그 후의 모습도 처음의 모습과 최소한 동일하거나 아니면 더 좋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만 좋고 그 나중은 좋지 않다면 어느 곳에서든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시작, 첫 모습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만 좋았을 뿐 그 과정과 마지막은 좋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첫 모습만 가지고 저희들을 평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고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셔서 첫 모습뿐만 아니라 그 과정과 마지막까지 좋은 모습으로 항상 살아가시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 모습으로만 우리가 평가받고 처음 모습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모습이 좋았다면 그 과정과 마지막까지도 좋게 더욱더 노력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겸손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도 이 세상을 살 때 육신의 눈으로 보는 습관이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습관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자기 열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송탄 올인의 모든 가족들이 그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